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바른 방향성을 그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단지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명사인데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명사가 되면 흙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이 또 형용사로 쓰이면 에돔이라고 해서 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릇을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그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금그릇, 앞에 사람이 금그릇을 골랐다면 그 다음 사람은 은그릇, 이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보다 금으로 만든 금그릇, 또 은으로 만든 은그릇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도 좋고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IQ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튼튼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때마다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급한 사람도 있고요, 너무나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보통은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는 많이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보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사도라면, 그래서 자기들을 가르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들과는 다른 그런 남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호감이 가는 외모이든지, 아니면 누구든 설득할 수 있는 말주변을 가졌든지, 아니면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든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어떠한 충격에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질그릇,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너무나도 쉬운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만듭니다. 볼품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떨어뜨리면 또 어떤 충격이라도 가하게 되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껴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의 개성이 확실하고 뚜렷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유행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뭐든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거기에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다른 분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보잘것없는 그 돌멩이 하나도 버리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놔두면 쓸 데가 있겠지. 그리고 챙겨두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낡았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얼른 치워버리고 싶은 물건이지만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요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절대로 불필요한 사람들을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참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과연 그 아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라도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합니다. 탕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품꾼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마냥 그렇게 놀고 먹던 사람이 마음을 먹고 땅을 판다고 한들 그것이 잘 파질까요?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아프고 바로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땅을 판다 하더라도 파본 사람이 더 잘 팔 수 있는 거고요.
물건 하나도 들어본 사람이 더 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신에게 품꾼이 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일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고 단지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달라라고 애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는 어땠을까요? 내 아들,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그렇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능력이 많아서,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질그릇됨에 대해서, 나의 가치 없음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스스로 자책하며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보다 더 쉽게 금이 가는 그릇입니다. 다른 그릇보다 더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유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돌밭을 일구다가 거기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누가 볼까 다시 숨겨놓고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였던 그런 돌밭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때문에 그 사람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보배 때문입니다. 보배 때문에, 보배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어디까지나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절대로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질그릇이 마치 자신이 보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그릇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동안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없어진다면 질그릇도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형편없이 연약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자체는 연약하지만 보배가 담겨질 때에 우리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금이나 은 아니면 너무나도 강력한 철이나 쇠 이런 걸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 자기 스스로의 능력,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정말 강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살상 무기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인간을 복제한다라는 말을 하고 이래저래 그 난리를 피우는데 아마 사람이 흙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들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고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왜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질그릇의 상태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갖고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을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똑같이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안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즉 우리는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 큰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연약함을 이 네 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런데 이 네 가지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을 정반대되는 말들로 서로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방팔방으로 고통을 받아도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에 아마 레슬링 경기를 연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그 바다의 신으로 여겨졌던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이스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마다 계속해서 운동 경기가 열렸답니다. 이 경기의 종목은 높이뛰기, 달리기, 원반 던지기, 투창, 그리고 레슬링까지 그렇게 5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들이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서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멸망당하고 점령당하고 했을 때에도 이 경기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훗날 로마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때도 이 경기들 때문에 그 지역이 늘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에 아마 이 경기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슬링 선수가 아무리 상대방을 누르고 제압하려고 해도 그 상대방이 완전히 제압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답답한 일들을 만나나요?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쌓아 나가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한 일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에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또한 의로운 일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핍박이 강하고 거세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핍박들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보배를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레슬링 경기를 하다가 계속된 공격에 상대 선수가 여러 차례 쓰러집니다. 그런 공격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선수가 계속해서 일어섭니다. 계속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보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울에 비친 또 남들이 평가하는 그런 우리의 겉모습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비록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낙심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세상을 항상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통장의 잔액이 셀 수 없이 많다면 그 사람은 몇천 원짜리 싸구려 옷을 입고 다녀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와서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핀잔을 하고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더 많은데, 내가 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은 가짜네요 라고 말해도 그 많이 가진 사람은 그냥 웃으며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그럴듯한 것을 샀는데 누가 당신 그거 가짜네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바로 발끈하면서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보고 무식하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무식하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싸움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 숨겨진 보배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한들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질그릇이 만들어질 때부터 잘못 구워지고 또 깨지고 금이 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깨어지는 것도 멸시나 비난 천대를 당하는 것도 질그릇이지 그 안에 보물은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만 놓고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에는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잘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또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건 어떠한 상황이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는, 먼저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